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익숙한 얼굴도 있지만 여전히 이 자리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노래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과연 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개인적인 위로나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감동적인 분위기나 웅장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자랑하며 예배를 자신들의 영적 능력과 우월함을 가시하는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예배는 질서가 무너지고 외부에서 찾아온 불신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적인 미성숙함을 꾸짖고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감정적 만족이나 영적 가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이자 동시에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또 성찰하고 영혼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 바른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 젖먹이를 말합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가 아니라 젖먹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전혀 악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이 단어는 헬라에서는 아직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를 묘사할 때 이 단어 네피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과 같은 화려한 은사에만 매달리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마치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반짝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십보대를 쓰듯 고린도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은사, 즉 방언을 탐하며 그것이 마치 가장 중요한 것인 양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예언이라는 말씀의 은사는 경시되었고 예배의 질서와 목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영적 어른이 되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숙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함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길러지는 영적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수하고 순진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깊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처럼 영적 성숙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물을 만날 수 있는데 그는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부름받았을 때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며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하는 등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방과 같이 눈에 보이는 영적인 은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백성을 이끌며 기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 역할을 수행하며 장인 이들의 조언을 받아 지도자를 세우는 행위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넘어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성숙함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진정한 영적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예배를 통해 자신의 감정적 만족이나 영적 가시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선호하는 설교, 스타일, 내가 느끼는 감동만을 쫓으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동체를 섬기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내 감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성숙을 통해 공동체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21, 22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는 표적이나 애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이해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어디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예언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방언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위해 적합하지 않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28장 11, 12절에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 하였는데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민족, 즉 아수르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명하고 쉬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과 경고의 표적이었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은혜의 표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자들, 특히 안고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이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혼란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3절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데 보자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온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혼란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이 공동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는커녕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언의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적 예화는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으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서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었고 결국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방언 사용은 이 바벨탑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능력과 우월함을 드러내다 결국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불신자들까지 내쫓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방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용어, 우리만의 문화, 우리만의 폐쇄적인 모습은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잔치가 되어버리고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저 손님으로만 머물다 돌아가는 무미한 공간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혹시 그들에게 혼란과 거부감을 주는 바벨탑이 되고 있지 않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는 예배, 그 예배는 불신자들에게 열려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모습으로 다가가는 예배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언은 온 교회를 세우고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본문 24, 25절에 그러다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방언과 대조되는 예언의 능력을 강조하며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공동체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 교회가 예언을 할 때, 즉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는 믿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바로 이 예배에 들어온 불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꽃은 진정, 꽃 중의 꽃은 설교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책망이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잘못을 드러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판단이란 깊이 파고들어 신문하고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즉 불신자들이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그들의 숨겨진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들의 영혼을 꿰뚫고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의 숨은 일들까지 드러나게 합니다. 놀랍게도 이 영혼의 심판과도 같은 경험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구원의 감격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앞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는 말씀의 고백 말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복음 전도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이 예언의 강력한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바울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한 부자의 양과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은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숨겨진 죄를 정확하게 꿰뚫는 예언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가난한 자의 영을 빼앗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라 라고 선포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에 죄를 깨달아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언의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책망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런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선포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깨뜨리는 강력한 예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온 한 영혼이 웅장한 찬양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각 교회들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너무 우리끼리의 잔치로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을 추구하며 혹시나 낯선 이들이 불편하게 느낄까 염려하며 말씀의 갈라를 무디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의 영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영적 성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만 매달리는 모습에서 벗어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불신자들에게 혼란과 거부감을 주는 방언의 자리로 만들지 말고 그들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예언의 자리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위로와 감동을 주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희의 예배를 통해 어떤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여 한 영혼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룩한 전쟁터이자 영혼의 구원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